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인간 사랑의 한계, 그리고 선민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보편적 구원 관점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그랬습니다.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지리적인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방향은 종종 신학적인 그 상징성을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그쪽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까봐 천사들을 시켜서 불칼로 막고 있다는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동쪽이라는 표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 동쪽 놋 땅으로 이렇게 떠났다. 놋 땅으로 동쪽으로 떠났다. 에덴의 동쪽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화 제목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신할 평지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여기도 보면은요 동방으로 옮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례들은요 동쪽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리, 인간의 어떤 그 자율성을 추구하는 자리, 하나님과 그 고립된 자리, 심지어는 때때로 심판과 방황을 상징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 동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니느웨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지만은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그 단절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은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는 여기에서 그 요나의 그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위하여 뭘 지었습니까?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든 안식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전한 미래를 강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안락한 어떤 그러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에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쉼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쉼을 추구한 것이에요. 그걸 추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나가 지은 초막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대립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물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동생한테 뺏었다는 게 있어요, 이거요. 예? 다양한 어떤 뭘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예? 그 미래에 대한 안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미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막 이런 거 굉장히 어떤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불안한 존재니까는 미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안전을 추구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추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안전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이거는요 든든한 거예요. 터전이 든든하고요. 이게 어떤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옛날 우리 그 대전 그 한밭제 일교회 그 장로님 그 목사님도 교회를 지을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구하러 다니는데 그 뭐예요? 그 가로수라는 그 광고지가 이게 그 바람에 날리는데 그걸 그 주워가지고 거기에 땅 파는 걸 보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지어가지고 그게 20억까지 땅값이 떨어졌는데 그걸 그냥 덜컹 샀어요. 어떻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근데 좀 있다가 롯데 마트가 거기 들어오면서 그 자기가 길 내줄 테니까는 이 땅 좀 우리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바꿔줘가지고 길 딱 나니까는 그 100억이 됐다는 거예요, 금방.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교회 터전은 누가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줬다고 생각하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김재권 장로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게 그 사업된 거 보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돈 같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했다고, 하나님 줬다고 생각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뭘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주셨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이거 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가보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그 제사 지내는 장소에 가보면 된다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다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준비해서 짊어지고 가면 여기 힘들어. 가보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가다 보면은 그때마다 예비한 은총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은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나는 어때요?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초막을 짓고 그래. 자기가 초막을 짓고 그랬어요. 요나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기뻐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성을 내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내가 불리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아도,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높아진다면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랬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지속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요나는요, 니느웨가 어떤 일시적으로 회개는 했지만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을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며 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이 자비가 나한테 해당될 때는 내가 기뻐요. 근데 이게 원수에게 해당될 때는 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그 시편 90편의 표현대로 그냥 70, 80인생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 몸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평생 질투, 시기심을 잔뜩 집어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은요, 이 마음에다가 뭘 집어넣고 사냐면은 불순종, 편협한 마음, 불평,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이런 것을 가득 집어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할 리가 없어요. 그냥 이 마음이 그냥 그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편협함으로, 옹졸함으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못마땅해요. 다 못마땅해요. 다 못마땅해요. 요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의 좁은 이러한 생각, 세계관을 막 흔들어대세요. 흔들어대세요. 이 초막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지은 초막이라는 것은요, 요나 신앙의 옹졸함의 표현이에요. 요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도요, 다 무슨 어떤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충실하고 이러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려는 마음. 이 초막이 표현하는 것은요, 요나 신앙의 옹졸함, 이기심, 자기중심성, 사명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은총 없이 살려는 마음, 탐욕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늘 감사의 어떤 제목이어야 되고, 그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막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떡하니 뭘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옹졸함의 상징. 옹졸함의 상징. 이기심의 상징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상징이에요. 사명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려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탐욕의 표현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위한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초막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교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정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요, 늘 이거 좀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주시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뭘 받았을 때, 좀 전에 제가 뭐 이영환 목사님은 그냥 땅을 받았다든지 무슨 장로님은 기업을 받았다. 이 받은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나에게서 은혜는 뭐냐면요, 거두시는 게 은혜예요. 뺏어가는 거. 거두시는 것도 큰 은혜예요. 왜냐면요, 이 옹졸함, 이 어떤 이기심, 이 자기중심성, 이 사명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은총 없이 살려는 마음,
이 탐욕의 이 병은 안 고쳐져요. 언제 고쳐져요? 이런 거 뺏어가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냥 손을 들게 만들어버려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요. 응? 욕심대로 해서 사는 게 내가 내 안위를 뭘 어떤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때만 진짜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어떤 사고를 치유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 은혜예요. 근데 거두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두시는 은혜도 있어요. 거두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요나의 초막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줘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무엇인가를 행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초막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면 자기 이기심을 다 추구하며 다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니질 않는다니까요. 예? 교회를 출입해요. 오래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예요? 초막 짓는 거예요. 초막만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선자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응? 그럴 수가 있다니까.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응? 진짜 내가 그냥 내 초막 지으러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교회를 다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의 정서를 무시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를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섬적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들도요 속으로 뜨끔한 게 이렇게 있어요. 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꼭 눌러서 뭐 하는 거 있다니까. 섭리적 사건. 섭리적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어요. 섭리적 사건. 여기에서 6절에 보면 예비하사 와예만이라는 어떤 히브리어인데요. 4번 등장해요. 1장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7절에 보면 벌레를 예비하사 4장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4번 이렇게 반복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섬세한지 벌레 하나도 다 이게 괜히 그놈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움직이고 그놈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니까. 그놈이 뭐 뜯어먹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역사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섬세한 어떤 섬적 도구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의 이러한 자연현상은 우연이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교육적인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막 잘 나가요. 그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가 많은데 그거 툭 건드려 놓으면 그냥 팍 넘어져 버려요. 에? 무서워요. 거꾸로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은데 벌떡 일으킬 수 있어요.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수가 많다. 예? 생사화복을 다룰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시다. 다양한 경우의. 그래서 무엇이 잘 된다고 우쭐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잘못된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여기 박넝쿨이 나와요.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예요. 요나에게 잠시 그늘을 제공해줘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이렇게 씹어서 말려버리니까 요나가 막 분노를 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요나는 뭐 때문에 지금 분노해요? 박넝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화를 그렇게 내요? 뭐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맨들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래야 된다니까는. 근데 뭐가 없어서? 박넝쿨이 없어져가지고. 돈이 없어져가지고 이 화를 이제 막 내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요나서 전체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다는 진술이에요. 아주 크게 기뻐했다. 물고기에서 구원받았을 때도요.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도 요나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자신을 시원케 해주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관심이고요. 영적인 수준이게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뭘 기뻐하는가? 뭘 그렇게 기뻐하는가? 뭘 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은가? 선교사를 도우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다. 이러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수입이 좀 다 많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더라. 요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재산이 생긴 것, 자기 일신상의 풍요가 생긴 것, 이것 때문에 이 유일하게 큰 기쁨을 느꼈어요.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재산이 느니까 기쁨이 온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요나가 얼마나 영적이지 않은지, 세상적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신앙적으로요, 선지자지만은요, 미성숙한 선지자예요. 진짜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초막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일만, 자기 재산 정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해서도 자비로워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싫어하고 자신만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하나님 박넝쿨을 통해서 자비의 교육을 시켜요. 이게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냥 결국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냥 초막 하나 짓자 이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 천재예요. 천재예요. 그 천재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잠깐 준 건데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요, 우리 영성의 거울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귀중히 여기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뭘 귀하게 여기는가는.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에 화내는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을 귀중히 여기는가. 이 영적 상태를 다 체크하는 리스트들이에요. 예. 요나는 뭐만 좋아해요? 선물만 좋아해요. 선물만 좋아해요. 예? 이 미성숙한 요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예? 기복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 내가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이러면 어떤 관계가 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냥 이 응답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그냥 많이 알게 됐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떤 더 친밀해지고 다가가고 깊어지고 이게 이제 그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선물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배란간에 발을 뺄 수는 없으니까 한 2달 다니다가 이제 조금 있다 다시 올게요. 문제 생기면은. 그 또 이제 문제 생기면 또 오고. 요런 신앙이 요 기복신앙이에요, 요거 기복신앙이에요. 어떠한 선물을 줬을 때 선물 주신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성숙한 신앙이고요. 시편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그냥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엄청난 어떤 그 실수를 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뭐 응답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물만 받고 그냥 가버려요. 박넝쿨은 본래 요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을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했어요. 6절에 그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했고 8절에 그것이 사라지자 죽고 싶다고 했어요. 요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요나의 기쁨은 부의 증가와 안락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의 회개와 죄인의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어요. 나의 기쁨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는 뭐 할 때 이렇게 기쁜가는? 뭐 할 때 기쁜가? 제가 경험해 보면요, 남을 도울 때의 어떤 그 희열은 말할 것도 없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작은 것부터 한번 남을 도와보세요. 뭔가 어떤 남에게 베풀어 보세요. 그냥 큰 기쁨이 와요. 아멘. 큰 기쁨이 옵니다. 네? 그런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습니까? 계속하면 계속 그런 기쁨이 와요. 네? 기쁨이 와요. 진짜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응?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6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자이시기도 하면서요, 요나의 왜곡된 신학과 감정을 치유하는 교사이기도 해요. 6절에 박넝쿨의 그늘은 요나의 내면을 비추는 신학적인 거울이에요. 예? 박넝쿨을 보면은요, 박넝쿨의 그늘을 통해서 이 감정적인 모든 걸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의 영성이 저기 나타나는구나. 저 사람이 영성이다.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는가? 요나의 기쁨은 덧없는 박넝쿨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믿죠? 또 지옥도 믿죠? 천국과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전도해야 돼요. 진짜예요. 인생 너무너무 짧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할 텐데 누군가가 뭘 듣든 안 듣든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에 그 박넝쿨을 갉아서 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그랬습니다. 시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에서요, 가장 크고 강한 큰 물고기에서부터 가장 작고 연약한 벌레까지 모두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여기에서는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왜곡된 우선순위를 교정하고 계셔요. 우리도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하고 있어요? 초막을 구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삶을 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 자꾸 느껴지게 만드는 사건이 자꾸 와요. 예? 억지로 내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안겨주셨다는 느낌이 오게 목을 밴드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뭘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왜곡된 우선순위를 이 벌레를 통해서 교정해요. 예? 교정해요. 벌레가 상징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그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다 망쳐놔요. 내 기쁨의 박넝쿨을 실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나의 기쁨의 박넝쿨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2019년부터 시작했죠. 코로나19라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아요. 응?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응? 작은 벌레, 작은 것.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우선순위를 교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했다. 이것도 섭리의 절정을 보여주는,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인데 여기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와해만이라는 예비하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된 주권적 개입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예요. 벌레는 자꾸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거룩한 물고기와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작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그냥 세계를 다 뒤집어 놔버리잖아요. 다 뒤집어. 이처럼 작은 벌레도요,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예요. 박넝쿨 하나로 기뻐했던 요나가 벌레 하나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 이 장면은 요나의 기쁨의 근원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불안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줘요. 여러분이 이제는 됐다, 이렇게 살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이렇게 쓸게 하시면요, 그냥 주신 거 받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고, 아멘.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런데 이 더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스킬로 하신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자꾸 구해.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줘요. 아멘. 네? 진짜 여러분의 터전을 그냥 다 복되게 만들어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와도 복이 되고, 떡 반죽 그릇에도 양의 새끼들에도 복이 되게 하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구워줄전정 구우지 않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뭘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더니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더니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때 우리가 요나같이 미련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초막줘요. 내가 초막을 짓는다니까. 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면 노년은 내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 요나의 이 기쁨의 근원이 아주 진짜 일시적이고 진짜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냥 든든한 거예요. 응? 응. 이튿날 새벽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그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이런 게 아니고요. 계산된, 계획된 시점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습니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벌레가 갉아먹었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나는 6절에서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피조물의 덧없음에 기초한 허약한 기쁨이에요. 허약한 기쁨.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쁨의 뿌리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시들게 해요. 시들게 해요.
6절에서 7절은 대조를 이루는데 요나가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니느웨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요. 요나는 식물 하나 상실에 죽겠다고 반응을 했어요. 근데 12만여 명의 멸망에는 무관심하거나 멸망하기를 바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떤 깊은지, 이 간극을 폭로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작고 평범해 보이는 벌레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7절에서.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일시적인 것에 의지하며 자기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하는지를 폭로해요. 예? 이걸 폭로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고 단호하게 그러한 신앙을 교정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이 요나의 마음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의 마음도 교정하길 지금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엄청 찔리게 하고 있어요. 예? 엄청 저도 요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초막 짓는 사람이라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치라는 게 고치라는 거. 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자세를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8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요, 또 예비했다는 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요나는 자기중심적 세계관, 그릇된 감정, 편협한 신학, 이러한 어떤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떤 그 사건을 준비해서 하나씩 툭툭 터뜨려요. 그래서 뜨끔뜨끔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꼭 필요한 사건을 턱턱 벌리시는 하나님이 있죠. 이런 거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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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요나에 대한 교훈을 완성하고 있어요. 뜨거운 동풍. 저희도 요 근래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거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제 이 사막에서 이 뜨거움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상현상을 통해서 요나가 경험하는 외적인 고통이 내면의 왜곡된 감정과 신학을 자각하도록 의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뭘 들여다보게 해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가 머리에 쏘였다. 이 머리, 이것은 인간 사고와 판단의 중심이에요. 이 머리가 뭘 당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의 신학적 중심, 사유체계, 세계관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혼미하여졌다. 박넝쿨이 시든 후에도 남아있던 최소한의 위안마저 사라졌을 때에 요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어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요나서에 2번 나와요. 그 죽여달라는 소리가. 첫 번째는 4장 3절에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니까는 이게 싫어가지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박넝쿨이 그 그늘이 사라지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로는요, 첫째는 그냥 감정 때문에 막 복받쳐 선 소리고 지금은 실제 그냥 몸이 죽겠는 거예요. 그냥 땡볕에 그냥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요나가 어떤 요나냐면은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에 손상이 오자 막 어떤 거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능력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를 나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배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배워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예? 배우려는 의지도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상실감과 원한에 사로잡혀서 어둡게 사는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밝게 돼 있습니다. 환경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어찌 기쁜 그 주의 길을 따르는 길이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 욕도 먹고 또 누가 죽기도 하고 막 별 어려움이 많은데도 기쁨만 이루어다. 기쁨을 안 잃게 된다니까요. 기쁨이나 이런 평안은요,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에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 이익에 배치될 때에 얼마나 빠르게 신앙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들이죠. 뭐가 좀 이렇게 잘 되고, 뭐가 이제 투자한 게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냥 하나님, 마음 엄청나게 이렇게 하다가도 막 그런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 같이 그냥 푹 꺼져가지고, 이게 뭐지, 뭐.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왜 나한테 이러셔? 막 이런 식으로요. 왜 이러셔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니. 이게 요나예요. 요나예요. 8절에서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요나의 육체뿐 아니라 감정, 신학, 세계관까지 막 흔들고 계셔요. 흔들고 계셔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운 일 닥치고 계시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신학,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걷어가시는 것도 은혜라니까. 아멘. 네? 이 교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교정의 과정이. 교정을 해야 진짜 좋은 것을 받게 된다니까요. 내가 교정이 없는데, 내가 회개와 회개의 그릇을 만들지 않았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부어지겠어요? 네? 내가 그냥 그 세속적인 생각은 가득 차 있어요. 요나같이 불평, 불만, 편협, 옹졸함, 편협함, 이기심, 자기중심 이거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한테 엄청난 물질을 줘놨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요? 다 죄 짓는 데 써버립니다, 이거요. 근데 이 사람이 비웠어요. 내가 이제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할게, 제가. 있으나 물질 줘도 또 신앙 그대로고 뺏어가도 그대로고 내가 변함없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거기다가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냥 마음껏 붓는다. 마음껏 붓는다. 마음껏 붓는다. 요나가 사실 참 선지자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나의 신학을 막 해체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에 준비된 벌레, 준비된 동풍, 준비된 물고기 이런 것을 통해서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막 해체시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혹독한 시련들이 끊임없이 오고 막 또 그 끝나 또 뭐가 오고 또 뭐가 오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내 신학을 다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아니 뭐가 제가 잘못됐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져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거 아끼는 게 뭐 잘못됐어? 이렇게. 응? 이 질문은요 요나에게도 묻는 거지만 우리 독자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는 하찮은 박넝쿨 하나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했지만은 12만여 명의 생명이 살아난 것을 보고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가를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그 사람 편이야. 그 사람 편이야. 그 사람 편이야. 그 교회가 그걸 한다 그래. 하나님 그 교회 편이야. 그 나라가 그걸 한다 그래. 하나님 그 나라 편이에요. 그 나라 편이에요. 하나님 그걸 한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떤 때는 좀 무리가 있어요. 엄청 부담이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할 때요. 하나님 그걸 하게 만들어줘요. 하게 만들어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를 아버지 교훈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리 잡은 자리가 요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요나가 자리 잡은 동쪽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 가까스로 아버지 하나님 걸터 앉아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참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선자 요나 또는 목사인 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마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초막을 짓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 우리의 안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